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봤답니다. 몇 번 나오냐면 366번이 나오더래요. 많이 나오죠? 근데 366번은 365 더하기 1이에요. 1년 365일. 하나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윤달이 있는 겁니다. 윤달은, 그죠? 윤달이 있는 윤년은요, 366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윤년이 있는 걸 아시고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그죠? 아니, 두려워하는 게 뭘 그리 심각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보면은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 밖에서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두려움이 두 번 등장합니다. 26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요? 바람 보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빨리 침몰시키는 요인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빨리 내 삶을 침몰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을 방해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크면요, 믿음은 작아집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뭐길래 그럴까요? 두려움은요, 위험스럽다는 어떤 사건과 사물 앞에서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숨든지 싸우든지. 두려움은요, 뭡니까? 위험하다라고 하게끔 내 안에서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때로는요, 이 두려움이
좋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죠. 무섭죠. 그러면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요, 내가 속도를 막 냅니다. 운전하다가 막 속도가 너무 가속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게 되어지죠. 안전하게 운행하게 됩니다. 물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활활 끓다 보면은 막 물이 끓어요. 그죠? 그럼 그 순간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물을 끄게 되어지죠. 멀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걸 종종 경험합니다.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공포증 있는 분 계세요? 높은 데 올라가면요,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빨리 이 높은 데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탈출하기를. 그게 그냥 떨어져 죽든지 내려오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요,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게 떨어져 죽든지 계단 내려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게 공포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일단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괴적인 역할을. 더군다나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요, 축소시키고 맙니다. 왜소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별거 아닌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날 돌볼 수 있다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아니.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능력 반쪽짜리, 사랑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뭐가? 두려움.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 큽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가데스 바나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거미는 너무 커서요,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는 처참한 일생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큽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불순종의 대가는요, 클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대대로 물려집니다. 부모가 두려움이 크면요, 그 자녀도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은 이게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자신의 한계를 두려움을 뚫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믿음을 이상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넘어가면요, 두려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내 믿음은 항상 거기에 멈추고 마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용기를 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라고 하면서 그 단어 사이에 끼어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뭐죠? 뭐죠? 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니. 영어로는요, it is I.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는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나는 무엇이다 하실 때 늘 쓰여진 표현이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고의 에임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빌려온 것이냐? 구약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단어예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나섭니다. 자기의 위치, 신분, 능력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 있게 나섰어요. 근데 그만 일이 잘못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살인의 오명을 쓰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실패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모세가 서둘러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발견해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장인에게 더부살이를 합니다. 더부살이를. 사람이 오직 그쵸? 뭐 하면 처갓집에 더부살이 합니까? 신세 철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라 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돌보면서 이제는 꿈도 희망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민족의 독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그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전부인 목적을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모세는요, 양떼를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호렙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가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봅니다. 그때 떨기나무 사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세가요, 내가 우리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영도자로 하나님이 날 지금 부르시는구나, 기뻤을까요? 흥분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다시 동족 앞에 설 것이며 어떻게 다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다시 못합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쓰여진 그 말 앞에 보면 이렇게 1하고 가로가 있습니다. 나뇌지를 따라가면 성경 맨 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이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름이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정체를 표현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름을 묻는 거예요.
진짜 뭐 이름이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야.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제가 이걸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나는 나야. 하나님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 그래, 나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요즘에는 현관문에 번호키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열쇠를 열어야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띵동 눌러요. 그러면 안에서 소리가 들리죠? 누구세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야. 그 집안에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빵이에요, 대빵. 이 집안 내가 대빵이니까요. 나야 라고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야. 끝입니다. 끝. 그죠? 나야, 나. 모세야, 나야, 나.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모세가요 다시 갑니다. 가서요, 예전에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도망어듯 쫓겨나왔던 자리를요 다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갑니다. 가서요 바로왕 앞에서 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한 자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그 정체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나야. 야, 이 세계 가운데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야,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 난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나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라니까.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오늘 또 그 계획들을 이루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참깨보다 더 적은 게 겨자씨입니다. 참깨보다 조그만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작은 믿음, 조그만 믿음. 간혹 그러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아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겁니다. 성경책의 제일 첫 번째 성경책이 뭐죠? 성경책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가 몇 장이죠? 누굴 놀리고 있나? 창세기 1장이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왜 맨 처음에 있는 줄 아세요? 이게? 그이가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니까 역사의 순서 따라서 처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부인지를 맨 처음에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그 하나님 나를 유하신다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때는 좀 혹시 안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개가 호랑이 잡은 사건 아시죠? 미국의 교포 중에 강 집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공한 사업가예요. 이분에게 특별한 취미가 있어요. 스노카를 타고요, 서론을 다니는 스노카를 타고요, 사냥을 다니는데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주 알아주는 사냥꾼입니다. 평소에도 눈 덮인 산속에 스노카 타고 사냥개 데리고 사냥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 눈 덮인 산 밑으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간 겁니다. 사슴이나 한 마리 잡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갔는데 산에 도착하자 강집사님이 잠깐 정차하면서 쉬고 있는 사이에 개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간 겁니다. 쏜살같이. 미처 잡을 틈도 없이. 한참 있으니까요, 개가 막 맹렬하게 짖는 소리 들린다. 맹렬하게. 아, 우리 개들이 사냥감을 찾았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강집사님이 스노커 타고 간 겁니다. 사냥개들이 막 소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막 짖고 있길래 여느 때처럼 이 강집사님이 소나무 밑에 가까이 스노커를 딱 정착되고 위로 올려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소나무 위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똑같이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쥐고 있던 총을 가지고 발사한 겁니다. 마침내 호랑이가요 쿵 소리 내면서 땅에 떨어지고 피를 내면서 죽고 만 겁니다. 강집사가요 이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호랑이 가죽은 박제하고 호랑이 고기로 온 동네 사람 다 모아서 파티를 냈어요. 파티를. 이게 지역 신문까지 난 실제 일화입니다. 실제 일화. 미국 교포 사회에서요.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해서 호랑이 잡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말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요.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개를 잡지요. 근데요, 이 강지잔네 개는요 2km를 추적해서 호랑이를 잡은 겁니다. 소나무 위로 도망치게 했고요, 마침내 강지자가 와가지고 총을 쏴서 잡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동안 강집사님의 이 사냥개들은요, 그동안 수많은 경험 속에서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짐승은 없다 하는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맹렬한 맹수를 할지라도요, 자기 주인의 총 한 방이면 다 쓰러진 걸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곰도 여러 마리 잡은 거예요. 여러 마리. 그러니까 이번에도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와서요 한 방 쏘면 저 날아갈 수가 있어 하는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2km를 내달려가지고 호랑이를 몰아 세운 겁니다. 호랑이는요 그 순간에요 분명히 자기 호랑이입니다. 응 하면은
개들이 오금을 못 피고 사라져야 되는데 애들은 다른 거예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호랑이가 맞나? 도망간 겁니다. 소나무에 올라가서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강집산의 개들은요, 그동안 수많은 경험 속에서 자기 등 뒤에 있는 주인이 얼마나 센지를 알았던 겁니다.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용기를 냈던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처럼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두렵죠. 내 상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내 등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상대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이 대목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대목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에서 나왔어요. worth. 가치 있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그걸 높이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며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것을 보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여기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배합니다. 안 그래요? 어디 가서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 집은 진짜 맛있네? 그럼 어떡합니까? 반드시 예배합니다. 그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 집 진짜 맛있는데 한번 가볼까?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혼자만 먹고 맛있어 끝내십니까? 아니죠. 여보, 그 집 진짜 맛있더라. 같이 가볼래? 예배합니다. 예배. 어디서 정말 환상적인 광경을 봤어요? 뭐 합니까? 사진기 빌려서 딱 찍습니다. 찍고 와서 보여줍니다. 여보, 이거 봐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예배합니다. 높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를 봤어요. 환상적인 모습으로 꼬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요, 그 영상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줘요. 이거 봐. 박지성 기가 막히지? 역시 박지성은 영웅이야. 우리 그러죠. 우리 예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거나 쾌락을 예배하거나 다른 무엇을 우리가 예배하면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최고로 칭송하게 되어지고 그걸 숭배하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 높이거든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잠깐 마음 뺏겼던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구나 하는 걸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자리매김.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예배가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뭔 칭송받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뭔 숭배받고 싶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생산적이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고 간다고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가니까 갑자기 뭐가 잘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다른 무엇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예배는 아무런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그동안 내가 무서워했던 것, 그동안 내가 힘들어했던 것, 그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그죠? 내가 무서워했던 것, 어려워했던 것, 힘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말씀 보세요. 33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33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 단어가요 프로스케네어입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단어로 끝난다는 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예배를 끝내고 있어요. 예배로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드러나세요. 때로는 무리를 걷는 모습으로, 때로는 지체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으로, 때로는 이런 말씀으로, 저런 행동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 하나님을 본 자마다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되어지고요.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어질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본 자마다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게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믿음의 선순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배가 왜 지루해요? 예배가 왜 따분해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요.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또 5분 넘어가네요. 형식이 고루해서 찬양이 맨날 부르는 거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배 안에만 있으면 예배가 지루합니다. 배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배 안에 있으면요 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단초짜리 하나님, 왜소한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배 밖에 나가셔야 돼요. 한 발 내딛으셔야 돼요. 나간 만큼 하나님 발견하고요, 나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배 밖입니다. 배 밖에 나갔을 때 비록 물에 빠지든지 헤엄치든지 걷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배에서 있는 자들에게 한번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들에게 야야야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예수님 만났지? 그래. 예수님 얼마나 크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제자들아, 너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께 예배드렸지? 경배했지? 예수님이 어떤 주신 분이시니?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무슨 분이시니?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말도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파도와 풍랑까지 잠잠케 하신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요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예배가요 더 감격스러워지고요, 예배가요 더 깊어지고요, 예배에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해, 모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